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아주 기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또한 축복하며 또한 격려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2018년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며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365일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과 결실들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 더욱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성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 외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주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듯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없는 듯 살았습니다. 나의 자아는 그대로 살아 죄로 가득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같이 하게 될 심재건 전도사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난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대신 세상 알기 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나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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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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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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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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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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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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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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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예수 아름다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예수 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난 삶은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난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내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먼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그것들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2018년도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덜어버리고 제가 노래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참 잘하네요.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한 고등학교 3학년 얼산구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죠? 혹시 오신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우리 저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있네요. 예, 몇 분이나 오셨죠? 5명. 3명? 5명? 네, 5명. 왜 나머지 어디 갔나요, 전도사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모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승진이에요. 도와주세요. 식당에 있어요. 너무 춥고 무서워요. 저 언제 구조되나요? 살려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문자가 누군가에게 가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살아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복도에 시체들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엄마 사랑해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월호 안에 갇혀있던 한 학생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 심장이 뛰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 연락이 아마도 거짓말이기를 얼마나 그 부모는 간절하게 바랬을까요?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며, 내가 대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며,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사람도 어쩌면 오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야이로. 그에게는 12살 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의원님을, 선생님을, 의사를 데리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얼른 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회당장의 직책이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집을 팔아서더라도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이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나의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저 갈릴리에 한 젊은이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돈이 얼마 들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사랑하는 저희 딸을 고쳐달라고, 저희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하게 빌 예정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고 열심히 그를 향하여서 외치고 또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벌써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딸을, 저희 아들을, 저희 가족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야이로를 밀쳐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욕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급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죽어가고 있어. 당신만이 사정 있는 것이 아니야. 다음 차례는 바로 나란 말이지. 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여기까지 달렸는지 몰라. 당신만 급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야이로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정도 그 어떤 이유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꼭 오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딸 아이를 얼른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신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던데,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해주셨다 하던데, 제발 선생님, 돈이 필요하다면 제 모든 집을 드리겠습니다. 제 직책도 내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딸아이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 간절한 부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동하셨는지 야이로의 뒤를 쫓아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 딸아이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시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서로 엉키고 설키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서로 말다툼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더욱더 급해집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이 저희 집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얼른 오십시오. 하지만 예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의 걸음걸이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걸음걸이를 천천히 내딛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집니다. 예수님, 조금 더 빨리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과 눈 맞추고 그들과 이야기하듯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야이로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비켜주십시오.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저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지금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선생님을 모시고 저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쫓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신의 손에 옷을 조금 대었다고 지금 딴지고시는 겁니까?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의 옷에 손을 좀 대었다고 이 걸음걸이를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의 등 뒤에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예수님, 접니다. 예수님, 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혈루증 걸린 여인. 12해 동안 몸에 있는 피가 멈추지 않아서 동네 수많은 의원들과 의사와 사람들을 만나며 그렇게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어떠한 효험도 없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시간과 가족을 잃어버린 불쌍한 한 여인. 그는 드디어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 용기가 없어서 그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었더라도 나는 깨끗함을 입고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의 근원이었던 혈루의 근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다녔던 그 걸음들이 드디어 큰 은혜로, 그 선물로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화를 다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너는 깨끗해졌다.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계속 추가로 그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걸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야에게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의원이란 의원들은,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이 혈루 여인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근데 하필 그 순간 집에서 한 여인이, 한 사람들이, 한 종들이 쫓아와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얼른 집으로 가시죠. 당신의 딸이 오늘 죽었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얼마나 분노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걸음걸이를 옮기셨더라면, 그리고 이 혈루 여인이 자신의 걸음을 막지만 않았더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은 분명히 고침을 받고 예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구원을 얻었을 텐데,
얼마나 그는 예수를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실은 나는 조연으로, 단역배우로 또는 엑스트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마치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마치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꼭 읽으라고 권해주셨던 많은 책들의 제목들 가운데 제가 정말 읽기 싫어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부터가 재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정말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공부가 가장 쉬웠다니. 저는 공부보다 더 훨씬 더 잘한 것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팔씨름. 팔씨름 하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준비 시작. 힘세서 좋겠어요, 자매가. 또 하나, 저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었다고 말했죠? 예, 제가 권투를 했습니다. 권투 선수로 있었기 때문에 날라오는 모든 주먹은 제가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빨간 옷을 입은 자매, 저를 한번 때려보시죠. 싫어요? 때리기도 싫어요? 제가 그런 존재군요. 우리 형제,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피해볼게요. 빨리 때리라고요. 너 안 때리면 내가 때린다. 공부 외에 우리는 수없이 잘하는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재능으로, 저희 달란트로, 비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비전 혹은 달란트, 재능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달란트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잘하시나요? 남들보다.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본인에게? 남들보다 잘하는 거. 공부가 가장 쉬웠어. 이런 소리 하면 때릴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달란트, 내 인생의 주인공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이것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 모자를 쓴 형제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 삶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잘한다, 재능이 있다. 달리기, 100m 달리기 몇 초 뛰나요? 달리기를 잘한다고요. 오케이, 재능이 있다는 거죠. 또 저랑 눈 마주친 우리 자매, 어떤 달란트가 있나요? 본인이 모르겠어요. 플룻을 잘하나요? 한번 붙어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삶의 주인공으로 주신 유일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는 플룻으로, 누구는 달리기로, 누구는 눈싸움으로, 누구는 팔씨름으로, 누구는 공부로. 우리 모두 다 인생에서 중요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좀 더 나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마치 내 인생은 조연인 것 같고 단역 배우인 것 같고 혹은 스턴트맨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그는 어쩌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스턴트맨이나 조연이나 단역 배우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다 주셨다면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야이로는 예수님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왜 나에게 삶의 주인공으로 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중요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스펙이 부족하여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야이로만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야이로 이 딸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야이로도, 야이로 이 딸도,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 안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모두 다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마치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한 야이로를 앞에 세우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서둘러 너희 집으로 가자. 서둘러 너희 집으로 가자. 그리고는 야이로는 축 처진 어깨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과 함께 이 어린 소녀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의 손이 어린 영혼의 손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서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새 비전이 일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리의 옆자리에, 우리 삶의 앞자리에,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뻗는 그 손을 붙잡기를 오늘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래, 갈릴리 예수, 당신도 똑같아. 당신도 똑같단 말이지. 나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어. 그런데 당신 예수 똑같아. 당신도 나에게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꼭 붙잡고 그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삶은 새로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은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을 참 무거운 마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취업 준비 중입니다. 목사님, 저 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 쓰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목사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힘이 들고 속상했습니다. 내가 마치 부자였다면, 내가 마치 기업의 사장이었다면,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너희 것이 아닌 나의 것이야. 저들은 너희 것이 아닌 나의 것이란 말이지. 저희 능력으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래서 너무나 슬프지만, 그래서 또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사회로 나가는 것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어떤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교수님 그리고 부모님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정말 재수 없는 책을 2번이고 3번이고 읽었습니다. 정말 공부가 싫었어요. 그런데 더 재수 없는 것은 시험을 칠 때마다 저는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재수 없지만 정말입니다. 시험을 치면 대학원도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시험을 치면 유학도 수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애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수많은 교회에서 김경동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구동희 목사님. 그는 왜 저를 찾았을까요? 하필. 그래도 내심 감사했습니다. 저를 찾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는 저에게 꼬셨습니다. 우리 청년부 너무 좋아. 우리 청년부 너무 좋아. 꼭 와야 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는 제가 절대 한소망교회는 안 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소망교회를 부임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구동희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제 다이어리에 구동희 목사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모릅니다. 구동희. 왜 하나님은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곳에 와보니 너무 아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나 인생에서 조연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 예수님, 저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뒤처져 있는 인생의 지각생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꿈은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목사,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난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줘 나가야지. 사람들을 잘 섬겨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처럼,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신 것처럼 신학교에서 실로암이라는 별명을 얻고 실로암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제가 이곳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취업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십니까? 2017년도 많이 아파하셨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취업 때문에 주변의 많은 시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걱정 말아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우리 청년부가 2018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꾼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청년부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아파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녹화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고백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2017년도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국난 그 손길,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2017년도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나의 삶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때로는 지쳐있는 것 같고 낭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두드려 주시고 높아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는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쳐있고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단역인 것처럼 조연인 것처럼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들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의 삶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춰지길 소망하오니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조연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뒤처져 있는 인생의 지각생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야이로를 사랑하셨던 주님,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셨던 주님, 혈루병의 여인도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소망 청년부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가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달리다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잡아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소망 청년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져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2017년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 아니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2017년도를 주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자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